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길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절기를 지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내 생각에는 좀 안 맞는데 오늘 제가 앞으로 잡았든 뒤로 잡았든 성령이 제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줬겠죠. 이걸 믿어야 여러분은 신앙인입니다. 저는 만화책 읽고 잡았다면 안 믿어도 되는데 제가 성경책 읽다가 목사님 작년도에도 이 본문이던데요. 평생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맥주 감사를 잡아도 새로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제가 다녀왔는데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느냐? 제가 하나님을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55년째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불교에 55년 몸담고 있지 않아서. 천리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 사이비 쪽에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박수무당이어가지고 내가 막 눈 뜨자마자 부닥거리를 하는 그런 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거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제가 좀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전엔 좀 제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계속 듣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55년 동안 성경을 몇십 독을 하고. 근데 이번에 집중을 하면서 미사도에서 하나님이 제게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갇혀있는 나 말고 네가 알고 있는 성경에 학식되어진 그 나 말고 실제 지금 너와 함께하는 나를 믿고 있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약간 좀 뒤통수를 좀 맞았죠. 제가 가만 보니까 제가 근심, 걱정, 염려가 많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조 목사님께 좀 힘든 얘기, 기도 제목을 밤 10시에 좀 늦게 도착했거든요. 이제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하고 있는데 어깨를 툭 치고 가시더라고요. 이제 가기 전에 제가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기도 제목을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어깨를 툭 치고 들어가시더니 제가 이제 체크인을 다 하고 나니까 오래 안 걸리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한 부분을 사실은 그 다음날 중독예방전도학교 1강이죠. 미사토 렘넌트 교회에서 메시지를 툭 던지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 잘 안 믿고 있구나. 내가 훈련을 많이 받았지 진짜 복음을 잘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어도 굉장히 속이 시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하나를 먹어도 굉장히 행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한다. 굉장히 행복하고 기분 좋고 그래요. 근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데 그것만큼 내 심장이 뛰지 않아요. 희한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설레고 흥분이 되고 말하자면 천지개벽할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신 그리스도. 자,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우리 심장이 떨려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계속 얘기하는데도
제 심장이 안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 확실하게 정확하게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구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제가 무슨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아버지가요 좀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좀 힘겨운 얘기를 하니까요 밤새 잠을 못 이뤘다. 그게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들 애가 갑자기 열이 난다. 밤새 잠 옵니까 그때? 안 옵니다. 애가 지금 갑자기 막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고 이상하게 막 설사를 하고 이러는데 부모 평안하게 잤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계모든지 완전 하나님을 믿든지 막 둘 중에 하나. 목숨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상관없다. 이러든지 완전히 뭐 그 아이를 안 낳은 엄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실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잖아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속상한지, 어디가 지금 힘든지, 어떤 상태에서는 막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곤란할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부모가 자식을 생각했을 때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지만 자녀를 생각하니까 올바로 키우려고 생각하니 이 함부로 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돕고는 싶은데 이걸 도와주자니 아이가 곁길로 나갈 것 같거든요. 그 아이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 마음은 아파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제가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훨씬 많이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 사랑이냐? 자기 몸을 버려버리죠. 제가 중직자 편지가 갑자기 기도첩에 따라왔더라고요. 원래 시킨 것도 아닌 따라왔어요. 그래서 어제 시간이 돼서 처음으로 끝까지 토시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읽어봤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어떤 일화가 있더라고요. 버스 운전기사가 이렇게 이제 차를 끌고 가는데 이제 달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애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크락션을 막 눌렀겠죠. 막 갑자기 이제 그런 상황이 들이닥치니까 이 버스 기사가 계속 누르니까 애들이 다 피할 애들은 피했어요. 근데 마지막 한 애가 남았는데 이 못 피한 거예요. 이 운전기사가 순간적으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저 아이를 살리고 이 많은 차 속에 타고 있는 사람을 죽이느냐, 아니면 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 아이를 치어서 죽이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이 운전기사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겠죠. 저 아이를 이제 죽든지 이 사람들 내가 피해가지고 차가 전복되면 우리가 죽든지. 운전기사가 마지막에 그 아이를 치어 죽이고 이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 운전기사가 내렸습니다. 이 아이를 끌어안고 엉엉 웁니다. 내린 사람들은 속도 모르고 이 사람이 어린아이를 치어 죽였다면서. 사람들 웅성웅성 대면서 막 어린아이를 치어가지고 당신 죽였다 이게. 여기저기 비난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운전기사 속도 모르고요. 소수 한 아이를 살리느냐, 다수 이 사람들 살리느냐. 순간적인 갈등이 오는 가운데 마지막 결단은 아이를 죽이고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비난했지만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버스기사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을 죽이느냐?
저 아이 하나가 죽고 이 많은 사람을 살리느냐. 그 글이 저기 써 있더라니까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못 박고 죽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킨 구원입니다. 부모님들 마음 이해하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내 자녀, 걔를 죽여야만 전체가 살 수 있다. 버스기사는 순간적으로 갈등이 됐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 살린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안 사랑하겠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안 사랑할 때가 많아요. 안 사랑한다는 행동을 하잖아요. 안 사랑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말은 안 사랑한다고 얘기 안 하는데 말과 행동과 이 생각과 마음 속에는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보고 싶은데 보기 싫다는 거예요. 난 너하고 대화하고 싶은데 귀찮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만 와주시는 하나님이지 내가 괜찮게 있을 때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데, 부모는 대화 나누고 싶은데, 부모는 있었던 일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싶고 대화 나누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고민하고 싶은데 자녀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말씀으로 너에게 주고 싶고 말씀을 축복하고 싶은데 싫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훈련받았고 너무 많이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 나를 괴롭히시라.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거기까지만 받겠습니다. 그 이상의 나를 건드리는 것은 용납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헌신도 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내가 알겠는데,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건 알겠는데 그 다음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나를 건드려 달라. 자, 우리가 이루고 있지는 않은가? 이번에 제가 마음속에 네가 나를 믿느냐? 넌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니까요. 일본 집중에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 제게 주신 언약입니다. 여러분도 가져보십시오. 이 시간을 그 이후로부터 비행기 타고 오면서 가면서 계속 내 그 안 했으면요, 옛날에 이런 집중과 묵상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혹시 제주항공처럼 무안에서 이런 사고처럼 나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지금 제일 뒤쪽에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중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만 염려 걱정을 다 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생명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자녀들을 지금까지 키워오셨고 지금도 키우고 계시고 앞으로도 키워가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가지고 속이시면 안 돼요. 제가 렘넌트 예배 때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 욕 잘하기로 전교에서 2등이었다. 근데 아직도 그 친구 이름을 수십 년째 잊어버리지 못하는 그 친구 하나는 내가 못 이겼어요. 못 이긴 게 복이라. 내가 오명을 쓸 뻔했어요. 우리 학교에서 욕 잘하기로 최석진이가 최고야, 이런 오명을 쓸 뻔했는데 김경철이라는 아이가 나를 짓밟고 전교 1등이에요. 내 머릿속이 각인돼 가지고요, 쟤는 못 이긴다. 이 여러분 속에요, 뭐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옵니다. 집어넣으세요. 계속 집어넣으세요. 히든 타임, 남 모르게 이 시간 가져야 됩니다. 숨겨진 시간, 남이 보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그거 말고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개인적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복음으로 가득 차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전부 망대가 바뀔 수 있을 정도의 히든 타임. 보이는 거 말고요. 근원을 살리는 시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라도요. 휘발유차는 휘발유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경유차는 경유 먹어야 돼요. 비슷하다고 둘이 바꿔서 넣으면 차 퍼집니다. 불날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여러분 그 근원적인 행복은 못 줍니다. 일시적인 거고 세상적인 거고 잠시 잠깐이지 그 지나가면 또 안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근원적인 행복과 힘을 줄 수 있어요. 이 힘을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됩니다. 반드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전도자가 한자를 썼기 때문에 저도 몇 번 보면서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제가 렘넌트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낭중지추라는 말이죠. 주머니 속에 송곳입니다. 여러분 속에 주머니 속에 송곳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다 삐지고 나옵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 뭔가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복음이라고 하는 망대, 이게 여러분 속에 세워져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뭐죠? 자, 렘넌트에게 얘기했으면 알아듣기 쉽게, 욕이 계속 나오는 친구는 속에 욕으로 가득 차 있다. 화가 많이 나는 친구는 화로 가득 차 있다. 짜증이 계속 나오는 친구는 짜증이 이 안에 가득 차 있다. 그 차 있는 것이 언젠가는 낭중지추입니다. 드러나게 된다.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다 환경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요,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한 번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도 잘 몰랐어요. 하지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저 뭔 말이지 도대체 뭘 어디서 또 이렇게 가지고 오셨나? 과, 하, 지, 욕입니다. 욕. 사타구니 밑으로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한나라의 개국공신 한신에 대한 얘기죠. 젊었을 때 불량배들이 나 이리 와봐, 네가 나를 때려 눕히고 지나가든지 가랭이 밑으로 지나가, 이래 된 겁니다. 한신이 맞붙어 싸울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그 치욕적인 것을 참고 견디고
그 불량배들 사타구니 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자, 나중에 한신이 한나라 최고의 서밋이 됩니다. 그 친구들 다시 불렀어요. 나를 알아보겠냐? 이게 놀란 거죠. 자기 사타구니 밑에 들어간 이 사람. 그리고 그 모든 치욕을 내가 견뎠기 때문에, 넘어섰기 때문에 내가 오늘의 이 자리에 와 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을 등용해서 일꾼으로 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 가진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불렀다면 웬만한 일들은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가는 여정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길 겁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 야, 내가 쟤한테 고개를 숙여야 돼? 나보다 한참 어린애한테? 나보다 한참 미친데? 근데 과거에 내가 쟤보다 훨씬 잘났는데 지금 근데 그래야 된단 말이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세계복음화, 그 가는 여정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웬만한 것은 지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뭐가 오느냐? 명명백백입니다. 그 사람 가는 곳에 확실한 이정표를 하나님은 준비시켜 놓고, 우리로 말하면 확실한 제자를 준비시켜 놓고, 복음 가진 여러분 속에 망대로 세워져 있다면 반드시 그거는 감추려고 해도 빛이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다른 2개 더 있는데 저는 여기까지만 하다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확실하게 해놓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낭중지추, 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내 안에 뭐가 세워져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 부분이 맞다면 웬만한 것은 다 여러분 넘어설 수 있을 겁니다. 못 넘어서요. 사람 하나 못 넘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못 넘어서고, 자식도 못 넘어서고, 부모도 못 넘어서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의 말 한마디도 우리는 못 넘어섭니다. 왜 그렇죠? 이게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못 넘어가요. 그러나 정말로 자기 몸을 버려 피 흘려 몸 버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면 그 사람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면서,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바로 과하지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죽어버렸는데 무슨 창피가 있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무슨 내가 자존심이 상합니까? 내가 죽었는데 무슨 말 한마디에 꽂힙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리 뺨을 때려도, 죽은 사람은 아무리 욕을 해도, 죽은 사람은 아무리 발로 걷어차도, 죽은 사람은 아무리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계속 던져도 상관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짜증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 자꾸 들리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사람이 과하지옥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명명백백입니다. 확실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갖다 줄 수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겠죠. 캐리 제 카톡에다도 써놓은 게 이겁니다. 히든 타임은 일본에서 그러다 고쳤어요. 어제 류 목사님 핵심을 통하여서 근원을 살려라 연결시키니까 그거더라고요. 히든 타임을 갖고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다윗처럼 내가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그것처럼
근원을 살리는 그 시간,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자,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간단하게 언약 잡아야 되겠습니다. 세절기, 이 부분을 하나님은 지키라고 그랬는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기억해라. 잊지 마라. 너 광야길 가는 동안 물 없을 거야. 너 광야길 가는 동안 힘들 거야. 변변하게 잘 것도 마땅치 않고 말하자면 병원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광야가 막 텅텅 비었거든요. 정말 힘든 이 여정을 네가 걸어가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길을 교회 생활이라고도 얘기하죠. 구원받은 출애굽 이후에 구원받고 더 잘 좋아져야 될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내게는 더 산더미처럼 문제가 다가오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코너로 몰아가서 이 타임을 갖도록 만드는 겁니다. 나밖에 없다. 너를 이 광야에서 살릴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어. 네가 어디를 봐라 풀 한 폭이 나냐. 제가 이스라엘 땅 가봤거든요. 홍해 건너 광야를 가봤거든요. 5시간, 6시간 100km로 고속버스를 타고 계속 달리는데도 풀 한 폭이 없어요. 이런 데를 아이 안고 업고 해가지고요, 그 사막에 모래바람 부는데요, 우리같이 마스크나 변변이 있겠습니까? 막 대충 가리고 급하게 나왔는데요, 이래가지고 애들 보채죠 뭐하죠 이게 하는데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계속 걸어가는데 어찌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봐도 당연히 원망 불평한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잡혀 있을 때, 불신자로 있을 때, 사단에게 잡혀 있을 때, 그때 돈 잘 벌고 그때 내게 먹을 것 제대로 먹고 행복하고 놀러도 다니고 다 했는데 어째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복음 알면 알수록 더 나는 괴롭냐 이거예요. 크게 하나님이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연단을 시키고 단련을 시켜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7족속 31왕이 사탄에게 붙잡혀서 우상 숭배하고 있고 전 세계 영적 전염병을 전달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 나라와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만들려면 웬만한 것은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총검술도 해야 되지요. 총 쏘는 법도 알아야지요. 총이 없으면 칼 꽂아서 다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창세기 3장부터 인간에게 그래서 국가 배경과 가문 배경과 여러분 가정 속으로 여러분 후대를 멸망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실제로 보여져야만 영적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길 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고 싶은 그 경지까지 갔을 때, 완전히 밑바닥에 절망 상태로 들어갔을 때 잊어버리지 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400년 동안의 노예로 잡혀있는 그때, 흑암 가운데 잡혀있는 그때, 저주 가운데 묶여있는 그때 너를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른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 해방돼 버리죠.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피 바르는 순간, 우리는 지금 다시 바를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 이름 부르는 순간 400년 노예에서 해방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 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뭔가 좀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왜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 같고요. 계속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남들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든 것 같고요. 목사님들 보니까 너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일본에 와 있는 분들 뭐 100여 분이 딱 보니까 얼굴 보니까 막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나만 그런 것 같더라니까요. 사막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요. 일본에 있는 장인상 성사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번에 마지막에 나오실 때 나오는 날 노래 잘하시더라고요. 노래방 가서 한 절 제가 뽑았습니다.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 그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가수요, 이분들이. 근데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 그 말에 미안하더라고요. 이 중독이라는 흐름 속에서 만나기 이전에 자기 모습, 우주에 자기 혼자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고민이 된다, 염려가 된다, 막 좀 힘들다, 그건 조금 힘이 있어서 하는 거랍니다. 선교사님은 고민할 힘도 없어요. 그냥 시체. 큰 우주 속에 나 혼자 있는 그런 상태였대요. 제가 좀 약간 미안하더라고요. 너 좀 힘들고 고민되고 막 이렇게 해서 살짝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야, 너는 이제 우리 좀 어르신이니까, 최 목사 너는 좀 힘이 있어서 그래. 나 힘 한 개, 그 고민한다는 자체가 힘 있는 거야. 너 그 자체도 할 힘이 없는 때를 네가 한번 느껴본 적 있냐? 자, 이 얘기를 풀어놓는데 제가 죄송스럽고 미안한 생각이 든 게, 결국 이 선교사님을 건져낸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조은수 목사님이 아니고 옆에 있는 요코하마의 박재근 선교사님이 아니에요. 결국 박재근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가 되어졌지만 결국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잡아당기고 힘을 주시고 지금은 굉장히 힘을 얻고 계십니다. 잊어버리지 마라. 피 바른 날로 해방됐어. 근데 피 바르라 그랬지, 희생제사 드리라 그랬지, 그거 바르는 날 해방됐어. 다시 말하면 뭐죠? 구원입니다.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 호적에서 저 못 파냅니다. 한 번 구원은 누가요? 건설적 구원이다. 야, 임마, 구원 받아도 예수 믿어도 임마 뭐 좀 지켜야 돼. 예, 그는 그렇게 믿으라 그러십시오. 구원과 삶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란 권사님 밑으로 제가 호적을 팠어. 양아들로 갔어. 신분 그 즉시 바뀌어. 그 사람의 힘으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양아들이면서 생활은 영 개차반처럼 살아. 그래도 양아들입니다. 삶을 바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술 먹던 거 안 먹고 담배 피우던 거 안 먹고 끊으니까 내가 구원 좀 받아주고 이렇게 하나님 냄새 난다 어쩌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뭐 좀 육신적으로 좀 잘못하면 그걸 못 넘어섭니다. 그건 그거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든 그거 뭐 하나님께 맡기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이 확신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 확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맥주절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합니까? 내년에 가면 또 잊어먹을 거니까 또 잊어버리지 말아요. 내후년에 가면 또 살아있는 한 또 잊어버리지 마요. 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구원했는데 감히 그 구원을 변경시킬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사단은 그거 가지고 안 돼. 네가 지금 행동을 똑바로 해야지. 네가 열심히 예배드려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그 정도 해가지고 어찌 하나님께 구원받으려고 그러냐. 네가 좀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 있는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철면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나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똑바로 사는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내 이렇게 가다가 야 봐라 너 야 그럴 줄 알았다. 네 무너질 줄 알았어. 그럼 무너지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자꾸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목사는 뭐 별거 있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면 제 메시지 이거 짜집게 해가지고 저 최 목사가 목사는 별거 없다고 얘기했다. 이게. 같은 사람입니다. 같이 무너질 수 있고 같이 뭔가 밑바닥으로 가라앉을 수 있고요. 그리스도 없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못 일어나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내 가문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듣는다는 게요. 그 여러분 힘으로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공부 잘한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먼저 와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 절대로 사탄은 건드릴 수 없다.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지향당할 수 없다. 해방입니다. 해방.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하다가 뭐 해가지고 차가 전복돼 죽던데요. 예, 요 방법 저 방법으로 죽지만 재앙이 그렇다고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 뭐 죽었다, 병들어서 죽었다, 그게 육신입니다. 영적인 부분의 재앙과 사단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너지고 망가지고 철저하게 사람에게 짓밟히고 철저하게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난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다. 지옥 배경, 사탄이 잡고 있는 이 세상, 어두움의 그 배경이 있잖아요. 이 배경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어요. 확신 다 가지세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에게 속에 망대로 서야 됩니다. 낭중지추 알겠습니까? 이걸로 망대가 딱 서야 됩니다. 나머지 건 따라오는 겁니다. 그냥 나머지 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낭중지추, 내 안에 그리스도, 유월절, 구원, 확신 딱 망대로 잡아요. 이 사람들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광야는 나왔다마는 광야가 어떤 곳인지 모른다. 이 사람들이 그 들어가가지고 살아남은 인간이 한 놈도 없어. 저것들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애굽에서 해방돼가지고 나왔다마는 광야는 아무나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광야는 들어가면 다 죽어. 이거를 하나님이 바꿔버린 겁니다. (50일) 만에 보리를 거뒀다고 해서 맥추절, 오순절, 7 일주일이 7번 지났다고 해서 77에 49죠. 77절. 첫 열매를 거뒀다고 해서 초실절. 이게 바로 맥추절, 오순절, 초실절, 77절 다 같은 말입니다. 오늘 오후에 류 목사님이 또 맥추절의 성취라는 걸 가지고 사도행전 2장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확실한 언약을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줄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다. 확신 딱 가지세요. 광야길 가는 동안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시고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이 부분이 어디에 성취되어 버렸죠?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마가다락방에서요, 이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 언약 잡고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 시간표에 딱 맞춰서 구약에 얘기했던 맥추절의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현장 속에 성취되어 버립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마가다락방, 바로 그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매주 누려야 됩니다. 매일 누려야 돼요. 아시겠죠? 뭐 써놓은 것은 이렇게 써놨는데 하나님이 이것만 얘기하라 그럽니다. 다른 거 얘기하는 시간 다 딱 알아듣기 뭐가 딱딱딱 이것만 들어가야 돼. 안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안에도 아무래도 여러분 머리가 그렇게 좋지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조 목사님 IQ가 100이 안 넘어요. 옛날에 IQ 뭐 했는데 IQ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래가지고 새로 목사님 이거 요즘엔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지. 그래가지고 다시 조사를 했어요. IQ 조사를 딱 했는데 정확하게 나왔다면서 얘기를 해주더래요. 옛날 IQ보다 20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부정확하다면서 요즘 나온 게 정확하다면서 제가 봤는데 그럼 그렇지 내가 100은 넘어야지 이랬는데 더 줄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지금 세계복음 하고 다니거든요.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똑똑할수록 그걸 내려놓는 작업이 좀 힘들어요. 내가 좀 똑똑하고 가진 게 있고 배경이 있고 그래도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으면요. 특별히 교수님들이 이 메시지 알아듣기가 좀 힘듭니다. 자기 걸로 칵 차 있었기. 그게 무너뜨릴 때까지 하나님 계속 뭔가를 공격하시죠. 은혜를 주시려고요. 머리로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 알아들어야 돼요. 자, 첫 곡식만 거둘 정도가 아니고요. 너무 많은 열매가 나가지고 이제는 창고를 지어야 돼. 창고를 만들어 놓고 막 이 곡식을 다 담아내야 돼. 막. 거둘 숫자에 저장할 장자를 써서 수장절,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너무 많은 열매가 오다 보니까 막 창고 하나 가지고는 안 돼. 막 계속 지어가지고 저장을 해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요. 나중에 구원받은 자들을 알곡을 곡간으로 드리고 쭉저기는 버린다 그랬죠. 구원받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아는 여러분들을 천국 창고로 거두어드립니다. 그리고 쭉정이는 영원한 불못인 지옥불에 던져 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의미고요. 천국 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 천국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시민권 갖고 있어요. 그렇죠? 미국 사람은 미국 시민권 갖고 있습니다. 배경입니다. 미국 함부로 건드려서는 큰일 나죠. 막강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살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확신을 닦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배경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40일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배경. 자, 이 부분을 다른 제자들은 사용도 하지 않았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12제자도 몰랐던 그거를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강론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벌어지죠. 왜냐? 이 배경을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도록 하셨다.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오순절 맥주절의 인도와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주셨냐면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도록 하늘의 천국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을 끌고 가십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세절기의 축복, 구원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역사, 천국의 배경,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항상 누리는 겁니다. 계속 누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매일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면요, 아예 이제 24입니다. 뭘 하든지 24 하면 돼요. 계속 24 속으로 계속 합니다. 이번에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공무원 선교대를 통해서 이 시간마다 10분씩 운동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시간마다 10분씩 뭐 우리 류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막 이게 벽에 기대가지고 푸시업도 몇백 개씩 하고 막 스쿼트도 막 앉았다 이런 이것도 몇백 개씩 하고 그걸 시간마다 하신대요. 시간마다 하시네. 다 있다. 좀 이따 하면 또 앉았다 이런. 좀 이따 또 앉았다. 그러니까 아예 뭐냐? 뭐를 하든지 24. 여러분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업 기능이 있죠. 이거 가지고 막 편집, 설계, 디자인 계속 24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뭘 답을 주시겠죠. 계속 24예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 영원히 누리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마디 보태야 됩니다. 당신이 그래 보여도 당신이 어제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자꾸 자기 집 쳐다보면서 내가 어제 욕했는데 이런 내가 구원받았을까? 한 번 더 해도 됩니다. 한 100번 해도 돼요. 일부러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힘이 없어 하는 거잖아요. 힘이 없어 사단에게 속아서 하는 거지 일부러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속지 마시라. 세절기의 축복, 구원, 성령, 여러분의 배경 이거를 항상 매일 영원히 누려서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믿지 못하는 저희들의 근본 불신앙이 히든 타임을 통하여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말로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